욥기서의 처음 시작은 하늘에서의 일어난 어떤 신비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욥이 의인이라고 칭찬하고 자랑했을 때 그때 사단이 등장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축복하시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고 의롭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욥의 축복을 거두어 가시면 욥의 신앙은 그렇게 의롭지 못할 겁니다라고 사단이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욥을 보호하던 그 보호하심을 거두어 들이셨죠. 그 후에 사단 욥에게 참 말도 못할 고난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후 욥이 받은 고난은 너무나 처참하죠. 1장에서 2장 내용에 보게 되면 재산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사랑하는 자녀들 하루아침에 다 죽음을 당하고요.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반쯤 실성했겠죠. 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생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꼴이 이게 뭐냐? 하나님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욥 자신도 온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든 모습이 참 초췌해요.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긁고 앉았으니까요. 욥의 마음도 위축됩니다. 하나님도 잘 섬겼고 이웃도 잘 섬겼는데 왜 욥에게 이런 일이,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한 욥 1장 2장에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합니다. 1장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처참한 고난 속에 들어가면서 신앙인으로서의 모범 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욥도 이 고난이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욥의 아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욥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까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자기가 받고 있는 현실 속의 고난이 욥도 이해는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이해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에게 닥친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아직도 욥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장 밖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을 바라보고 구경하는 수준이에요. 내 머리와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3장에 들어가면 현실이 더욱더 처참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관중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렇게밖에 못해? 라고 쉽게 지적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내가 그 운동장 속에 들어가서 뛰기 시작하면 죽을 지경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아멘 하는 것은 쉽습니다. 아직은 관중의 입장이에요. 하지만 현실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어려움을 감내하는 당사자가 되면은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입니다. 결국 현실의 고통 속에 들어갔을 때 욥도 흔들리고 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게 돼요. 31장까지 그 내용은요, 욥과 친구들 사이에서 끝없는 공방이 이어집니다. 친구들이 좋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욥을 돕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바 세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 세 친구가 그 이전에 화려하고 당당했던 욥의 모습은 간데가 없고 너무나 비참한 처참한 욥의 모습을 목격한 친구들은 할 말을 잊어버립니다. 욥에게 말을 걸지도 못해요. 너무나 곤혹스러워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말을 걸지 못하고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욥 역시 친구들을 아무 말 없이 그냥 바라만 보고만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욥이 입을 떼는데 욥기서 3장에 욥이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미의 태에서 차라리 유산되어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잘못이고 나 같은 건 없는 게 낫다.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걸 지켜보던 친구들이 그들의 해결의 프레임은 그들이 욥을 돕고자 해결하려고 하는 프레임은 인과응보라는 프레임이에요. 네가 하나님은 잘하시면 축복을 주시고 못하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싫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자, 내가 어떤 사람을 싫어한다고요? 그건 지난주 했고 또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싫어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 싫어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싫어한다. 왜? 내가 하니까.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내가 못해서 하나님이 벌 주신다. 이게 내가 중심에 된 신앙이죠. 여러분, 헌금을 하든 예배를 하든 기도를 드리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그건 기가 막히게 좋은 겁니다. 은혜 가운데 하는 신앙은 좋은 건데 내가 잘하면 복 주시고 내가 잘못하면 벌 주신다. 이런 인과응보, 신앙의 주체가 내가 되어지는 욥기서는 지금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인과응보라고 하는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 친구들은 이런 거예요. 욥이 이 정도까지 고난과 고통, 이렇게 처참한 모습을 겪는 걸 보니까 인과응보의 프레임 안에서 네가 욥이 우리가 모르는 너무나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 빨리 회개하라. 너의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너의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까지 심판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잘못을 지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친구들은 그 잘못을 하나씩 추론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추궁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끝없이 3장에서 31장까지 계속 이어지고요. 욥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런 적이 없거든요. 친구들이 그렇게 지적하고 추궁하는 그런 죄를 자기가 양심에 손을 얹고 그렇게 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공격에 하나씩 반박하고 변론합니다. 그 변론하는 가운데 나중엔 지쳐가지고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도 하다가 또 어떤 때는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정말 선하기만 할까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잠시 의심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힘드니까요. 욥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그런 욥의 반응에 반박합니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잘못이 없다면 네가 이렇게 지금 처참한 꼴은 하나님이 심판한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네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잘못한 거냐? 하나님이 잘못됐냐?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반박을 합니다. 욥도 지지 않아요. 나도 그게 궁금하다.
하나님이 분명히 잘못하실 리가 없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신데 나는 분명히 내 양심에 손을 얹고 이렇게까지 벌받을 잘못을 할 일이 없다. 그러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지 나도 궁금하고 나도 답답하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죠. 친구들하고는 아무리 변론해봤자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 제발 이 고난의 이유가 뭔지 하나님이 한번 속 시원하게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여기서 38장에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약간 생뚱맞습니다. 욥은 분명히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단언했어요. 그런데 고난에 대한 이유는 입도 뻥끗 안 하시고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조는 원인이 없습니다. 그러니 인과응보라고 하는 보통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고 묶여있는 인과응보의 프레임을 깨시는 거예요. 사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복 주시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거잖아요. 인과응보의 프레임을 거는 겁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고통을 받는 거 아니냐. 인과응보의 프레임이죠. 욥 역시 나는 그런 벌을 받을 잘못한 일이 없다. 욥 역시 대답하는 모든 논조가 인과응보의 프레임 속에서 욥 역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육체의 관점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을 알아야 이 인과응보의 프레임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창조한 세상을 유지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를 욥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창조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지혜, 이 복잡한 우주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운행하시는 그 신묘막측한 지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욥은 인간의 지혜 안에서, 욥의 친구들은 인간의 지혜 안에서 계속해서 인과응보에 묶여서 변론하고 반박하고, 하나님은 욥의 눈을 크게 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 가운데 욥 너의 삶, 너의 고난도 있다. 그래서 욥은 여전히 자기가 당한 고난의 이유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목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이해는 되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내 삶이 들어가 있고 내 고난이 들어가 있고 이 현실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내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뜻이 있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막상 만나고 나니까요, 지금까지 친구들하고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내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죄가 있다 없다 온갖 것 가지고 다 변론하고 떠들었지만 막상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욥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다, 뭐 했다,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잘났다 못났다,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것이 42장 3절이에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난 자기의 관점에서 고난에 대해서 해석하려고 수없이 말하고 변론했던 이 욥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지혜를 깨닫고 자기의 지혜가 형편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욥이 하는 말은
내가 지금까지 변론했던 것, 또 고난 가운데 그렇게 속상하고 답답했던 것, 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다 부질없고 다 헛된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말들, 친구들하고 변론했던 그 수없이 많은 스토리들, 다 헛소리고 다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욥이 입을 닫아버려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욥 자신의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욥이 어스름푸레하게나마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먼저 5절을 읽으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2장에서 분명히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귀로 듣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마음 먹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지혜 가운데 내 고난, 내 삶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욥은 입을 닫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욥의 믿음이 이제는 성장한 거죠. 지식적인 믿음에서 생명의 믿음으로 변화된 거죠. 그리고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잘못한 거 없다며요. 욥이 지금까지 친구들하고 얘기한 거 자기 잘못한 거 없답니다. 그런데 왜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할까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내 좋은 대로 떠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저 내가 아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헛소리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말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걸 회개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생각, 수없이 많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벗어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과응보 내가 잘하면 복을 받고 내가 잘못하면 벌을 아니야.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가 있어요. 국률이 여기 있어서 내가 잘하는데도 하나님이 고난을 줄 때가 있습니다. 왜? 더 강하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인과응보의 법칙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하는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잘 못해도 용돈 주시잖아요.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잘해도 더 채찍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욥의 주제는 그래서 인과응보라고 하는 우리가 육체로 아는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으로 맺어진 부모 자식 관계고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자식으로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입을 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잘 믿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대한 문제죠. 하나님을 머리와 가슴으로 알므로 지나서 우리의 삶으로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인과응보를 누가 이용해 먹어요? 사탄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고난도 해석하시고 사랑의 관계 안에서 복을 해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았어요. 내가 잘해야 복받고 내가 잘못하면 벌 주신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으로서의 관계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욥은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이해 못하는 것이 태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셨고 빈틈없이 섭리하시는 신묘막측한 지혜가 있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들어가 있고 그 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